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책을 논의하는 첫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을 묵묵히 섬겨온 한남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가 우리 고유의 가락인 국악으로 세계선교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도 빈민촌 주민들로 꾸려진 바나나 합창단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교계단체들이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건데요.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함께 준비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 전국 각처에서 목회자와 성도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성도들이 법률과 과학, 의학, 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제로 강의를 전한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유전자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란 주장을 뒤집었다며 동성애는 환경이나 경험과 같은 후천적 영향으로 성인식이 왜곡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 때문이라면 일반적으로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돼요. 아주 천천히 바뀌게 돼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보면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동성애가 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법률 분야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입법 시도된 차별 금지 법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성행위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만 표명해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봐서 처벌하겠다는 실질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혐오 발언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건 혐오 발언이 아닌 것이에요. 아카데미에선 이 밖에도 현직 의사와 약사, 목회자가 강사로 나서 동성애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구와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마을목회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함께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인근에 위치한 한남제일교회 이야기인데요. 도심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역기관과 연합해 마을 목회를 실천하는 한남제일교회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번화가로 꼽히는 이태원 옆에는 시의 재건축이 결정된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한남제일교회는 이 마을에 사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사역으로 수년째 마을 목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엔 지역교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오창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관심을 뒀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에 좋은 이웃이 될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냥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또 위로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역사회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먼저 지역을 위해 여러 봉사들을 해오다 보니 지역기관 단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게 복지재단의 공모 사업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매달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기존에 그 청소년 봉사단이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을 이제 보장협의체에서 좀 더 확대시키자고 이제 해서 우리 그 용산복지재단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기도 하고 관내 기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대상자를 더 많이 어르신 수를 늘리고 도시락 봉사엔 이 교회 성도뿐 아니라 청소년, 지역주민, 공무원, 심지어 외국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는 앞으로도 한남제일교회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은 딴 게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공익시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목회를 하고 싶죠.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가 문화예술 선교를 위해 창단한 전통예술단 시팀의 첫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단원들은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서 시팀은 천년 만세와 문리버, 사명 등 전통 국악과 현대 창작곡 14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 함덕기 목사는 시팀은 성경에서 성소를 짓는 데 쓰이는 귀한 나무라며 전통예술단 시팀도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거룩한 악기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시팀은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순회 공연 등 국악을 통한 찬양 선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촉망받던 한국인 성악가가 인도의 빈민가에서 합창단을 꾸리는 특별한 이야기,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이 내달 개봉합니다. 영화는 노래를 배워본 적 없는 빈민촌 주민들이 콘서트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습니다.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촉망받던 김재창 성악가는 은퇴 후 인도 빈민가 주민들과 바나나 합창단을 창단합니다. 빈민가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김재창 성악가와 바나나 합창단이 콘서트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감동적인 사연도 함께 소개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동시 초청됐으며 미국 PBS, 일본 NHK 등 해외 공영방송사에 선판매되며 개봉 전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3월 8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사도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이미 교사를 무장시킨 교육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캘리스버그 교육구는 4년 전부터 교사들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CNN은 해당 교육구 학생들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천여 개 공립교육구 중 총기 휴대는 현재 170곳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 교원단체들은 교사 무장이 학교를 군사 요새로 만드는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을 비난했습니다. 오랫동안 IS의 통제 아래 살아온 중동 지역 어린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N 방송에 출연한 인권단체 하드와이어의 티나 라미라 대표는 60만 명의 어린이들은 IS의 세뇌교육 탓에 자신을 IS라고 주장하며 기독교 신자들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IS는 아이들에게 수학 수업도 총알을 세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미라 대표는 인터뷰에서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극단주의를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봉 2주 만에 45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블랙팬서가 흑인 사회에서 교육 목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아프리카의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흑인 왕국이 존재한다는 설정으로 흑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부 관람객들은 영화 블랙팬서가 할렘가에 거주하는 흑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 블랙팬서 챌린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흑인 교계도 이에 동참해 영화 시청을 장려했는데요. 텍사스의 한 교회는 영화표 구매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 중이며 일부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요베주에 있는 한 학교를 습격해 10대 초반의 여학생 10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보코하람은 IS의 충성을 맹세한 조직으로 기독교를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발에 9년째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쉬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가적 재앙이라 부르며 실종된 여학생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군대와 정찰기를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종 여학생 중 일부가 구조됐지만 아직도 약 10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주일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찬송가를 불러 화제입니다. OMF 선교회가 올해로 3번째 글로벌 찬송가 부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68개국 3,300개 교회 성도들은 찬송가 햇빛을 받는 곳마다를 부르며 세상의 주님을 알렸는데요. 주최 측은 아직도 세계 3분의 1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MF 선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언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 8개국어로 찬송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3.1절을 앞두고 3.1 독립만세운동과 기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99년 전 기독교에 의해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3.1 독립만세운동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가 혼란한 이때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내달 1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특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이후엔 동성혼 헌법 개정안 등 교계 이슈에 대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침묵 행진이 이어집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내달 15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개혁연대는 교인의 권한으로 목사 해임이 가능한지 독단적 목회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선 경상대 백종국 교수,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18년도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 부문은 전문적인 활동으로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을, 젊은 지도자상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한은 3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